2010년도 1월에 제가 몽골로 단기 선교를 한 2주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예배 인도자 학교를 스텝으로 봉사하고 한 간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몽골로 갔는데 2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몽골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해진 악동 뮤지션도 거기서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이 일어났어요. 가기 전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2주 동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같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던 한 자매가 제자학교라는 것을 지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곳에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요. 복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자도 선교관, 묵상 예배, 가치 체계 등 다양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고 예배하고 매일 큐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건데 마지막 주는 무엇을 하냐면 전도 여행을 떠나요. 6개월 동안 몸소 배웠던 것을 몸소 실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임산부도 있었고요. 성격이 유별난 사람, 또 몸이 불편한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쾌활한 사람, 쾌활하지 않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광주, 대구를 거쳐 거제도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는데 당시에는 무엇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음성 듣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잘 하지 않는데 지금 저도 아예 안 하고. 근데 전도 여행 기간에는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다고 기도하고 의견이 일치가 돼야 어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도착하면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에 가는 거고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음료수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각자의 패턴이 있잖아요. 밥을 먹고 나는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요. 밥을 먹고 나는 낮잠을 자야 되는데 낮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각자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깨지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는 거죠. 그리고 등에는 배낭을 메고 저 같은 경우는 등에 기타를 메고 앞에는 배낭을 맸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거죠. 계속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조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내내 싸우다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은혜의 시간을 보냈지만 일주일 내내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조는 임산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3일째 되는 날까지 그렇게 크게 싸우는 일이 없었는데 거제도에 내려갔을 때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앞으로 가라고만 하는 그런 생각을 주셔서 계속 앞으로만 가다가 결국 저녁 7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숙소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계속 걷다 보니까 결국 마을을 벗어났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을 계속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가로등이 하나 있는 공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우리 저곳에 짐을 풀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좀 많이 짜증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서 갔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우리 이거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고 엄청나게 신나는 찬양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타를 쳤고 찬양 인도자가 따로 있었는데 악보가 없어서 그냥 기타를 이제 드럼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했는데 거의 한 40분 50분 동안 춤을 추면서 미친 듯이 막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한 명씩 엎드리고 깊은 임재 들어가서 회개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 정도 보내고 난 후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짜증났고 어떡하냐 임산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걱정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임산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노숙해도 건강하게 아기를 지켜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바뀌었고 우리가 노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갔는데 갑자기 저 멀리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따라서 갔는데 그때 시간이 한 9시 반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담임 목사님 퇴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훈련받고 있다 하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차를 대접해 주시고 마침 아파트가 하나 비는데 그곳에 가서 좀 머물면서 좀 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씻고 침대에서 편히 자고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왕 이곳에 왔는데 스타렉스를 빌려줄 테니까 좀 여기서 여행 좀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행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스타렉스 끌고 거제도를 바다를 구경했어요. 그때 그 임산부가 전도사님 사모님이었는데 한동안 이제 여행을 다니지 못했던 거죠. 전도사님을 왜 좋아하느냐고. 오랜만에 여행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다라고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시간. 하루 종일 너무나 힘들었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떻게 보면 되게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때 같이 여행 갔던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숫곳을 떠나 에담으로 가는 여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당시의 사람들이 가기에는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보낸 후에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 길은 블레셋 사람의 길이고 그 길이 가장 가깝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학자 카슈토는 세 가지 길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북동쪽, 두 번째는 남동쪽, 세 번째는 북동쪽과 남동쪽 사이 길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북동쪽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해안을 따라 쭉 가는 길이에요. 그곳으로 가면 상당히 가깝대요. 4, 5일이면 도착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애굽이 북쪽으로 진출할 때 사용하는 도로이고 또 중간에 블레셋 땅이 나타나서 블레셋이 그곳에 이 군사를 대치해 놓았대요. 준비해 놓았다니까 그곳은 애굽 군대들과 블레셋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상당히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남동쪽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시내 반도를 따라 우회하는 길인데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가는 거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크게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사이 길인데 그 사이 길도 그렇게 두 번째 길보다는 빠르지만 블레셋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가장 가까운 길은 첫 번째 북동쪽 해안을 따라가는 길이고 가장 먼 길은 남동쪽 크게 우회해서 시내 반도를 거쳐서 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간 길은 바로 가장 오래 걸리는 크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가장 좋은 길은 첫 번째 길이죠. 왜냐하면 4일, 5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바로 왕이 마음을 계속 바꿨던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여전히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 애굽의 영역에서 빨리 헤쳐나오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은 가장 멀리 돌아가는 남동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무척이나 불안했을 거예요. 빨리 벗어나서 동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니까 자신들의 생각에는 해안길을 따라가면 4, 5일이면 도착하는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가장 늦게 가는 그 길로 가셨을까? 이런 생각에 불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결국 이들의 불평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가면서 이런 불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군요. 가까운 길로 아닌 먼 길로 우회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애굽에서 빼낸 것이었군요. 결국 아래로 데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데리고 왔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로 인도할 때부터 불평이 그 안에 불만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일부러 고생시키는 이상한 길로,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애굽의 종살이 하는 자가 되겠다고 할까봐 다시금 그 지옥 같은 곳을 들어가서 지옥 같은 그곳을 마치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상의 소굴인 그 애굽을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고 들어갈까봐 느리지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거죠.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첫 번째 그 길 4, 5일이면 도착하는 그 길로 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기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4, 5일이면 도착하는 그곳을 만약 간다면 그곳에서 애굽 군대와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60만 명이죠. 엄청나게 많은 수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인 것이죠. 전쟁하기에 아주 취약해요. 노약자가 있어요. 노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축이 있어요. 인질로 삼을 만한 것이 온 주변의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태인 것이죠.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면 결국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 거야. 나는 블레셋으로 가서 그곳의 노예로 살 거야 하고 돌아가겠다고 할 것인 거죠. 그래서 평생 애굽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게 4, 5일의 그 길을 정말 애굽과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말만 이스라엘이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도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처럼 살아갈 거예요. 애굽 사람처럼 폭력적이며 사람들을 괴롭힐 거예요. 힘이 생기면 자신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을 괴롭힐 거예요. 그 땅에 새로운 바로왕이 생길 것이고 새로운 노예가 그들 안에서 생겨나게 될 거예요. 신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서 따라갈 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믿던 신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무엇을 하냐면 애굽에서 숭배하던 그 신의 형상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이 신이, 이 형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장소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이지 그 사람들 그냥 애굽 사람처럼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지도 못한 상태로 4월 만에 가면,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아직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월 만에 만약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애굽에서 살던 그대로 애굽 사람처럼 애굽의 신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좀 더 안전한, 더욱더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이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며 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14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저의 방식대로 의역을 한다면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하나님을 원망한, 모세를 원망하지만 신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신은 살인자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낸 살인자예요. 당신은 애굽의 바로왕보다 더 나쁜 왕이고 당신은 애굽의 신보다 더 나쁜 신이에요 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셨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을 향해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장 나쁜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배은망덕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출애굽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들을 설득하세요. 그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좋은 길인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21절, 22절에 나오는 구름, 불, 기둥이죠. 불구름 기둥이에요.
불,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것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구름,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면서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거죠. 그것만 보고 이스라엘은 가면 돼요.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불구름 기둥만 보며 가면 언젠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오해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보이는 길, 좋아 보이는 길, 안전해 보이는 길, 빨라 보이는 길을 선택해서 가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빨리 가는 길,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했을 때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엔 우회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회하게 되면요, 상당히 힘들어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되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무엇을 받았냐면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신학을 배워야겠다 해서 신대원을 준비했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제 신앙에 제동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런 것들이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기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은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어디인가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반대가 좀 심했거든요. 사업을 해라, 돈을 벌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니요, 전 돈을 벌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할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순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 아버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엄마,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엄청나게 놀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서 교회에선 저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선교단체에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 토론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저를 이해해 줬어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갑자기 믿는 것, 안 믿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를 이해해줘서 조금이나 숨통이 트였죠. 그런 1년의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들었고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그것을 병행하면서 주일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 포기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본이 흔들려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퇴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퇴보하는 것 같은 거죠. 1년 동안 정말 비참했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생각이,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스럽고 이러려고 나 불렀냐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원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고 새롭게 알게 되었고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고난의 시간이 엄청나게 삥 돌아가는 시간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저의 신앙생활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그와 같은 고통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안에 살았고 가장 저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우울증이 반드시 믿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시간이 되었죠.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가까운 길이 아닌 멀고 험한 길로 그분의 백성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가다 보면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우리 인도하실 때가 있고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을 4일에서 5일간은 그 길로 쭉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을 다 무너뜨린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준비시키면서 때로는 우회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냥 단번에 딱 기도 한 번 하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나 힘든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멀고 험한 길이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떠 있는 불구름 기둥이에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가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임재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멀고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길은 가장 위험한 길이에요. 하지만 멀고 험하고 좋지 못한 길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은 꽃길이고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인 거죠. 그렇게 아무리 멀고 험해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멀고 험함은 멀고 험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계속 그 시간이 되기를, 그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번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카페나 뭐 어떤 그런 거에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다가 우리 만납시다 하고 번개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 멤버가 아니었는데 제 친구 중에서 어떤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다가 번개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어디서 했냐면 용문산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양평의 용문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용문산 위에를 좀 찍고 오자. 물론 등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도로가 다 포장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제발 복장 편하게 하고 와라. 구두 신지 말고 운동화 신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다 편하게 입고 왔어요. 거기서 이제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는데. 근데 리더가 어떤 옷을 입고 왔냐면 카라가 달린 뭔가 꾸며고 입고 온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왜 꾸미고 왔어? 난 원래 이러고 다니는데요. 근데 어떤 여성이 한 명이 왔는데 어떻게 하고 왔냐면 정장 스커트 치마에 검은색 뾰족 구두에 한 힐이 5cm 넘는 거, 그 위에 블라우스에 겉에 마이를 입고 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뭐 하는 거냐 너는? 지금 산에 올라가자고 해서 편하게 입고 왔는데 왜 그렇게 입고 왔냐? 우리 그러면 너 때문에 결국 산 못 올라간다 우리가 뭐라 했는데 나는 이게 편하대요. 원래 평상시에 출근할 때 이 옷 입고 출근하고 그래서 나는 이 옷이 가장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출발을 했지만 결국 이 자매 때문에 중간에 빠져서 계곡으로 와서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 계곡 와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근데 리더와 이 정장을 입은 두 명은 다리가 부르텄지만 엄청나게 행복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둘이 썸을 타고 있었던 거죠. 결국 나중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어딜 가든 뭐 행복한 거죠. 힐을 신고 뒤꿈치가 가지고 행복해. 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썸을 뭐 결혼하고 난 후에 10년이 지나면 그렇지 않겠지만 처음에 연애 초창기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딜 가든 행복하잖아요. 뭐 적은 뭐 귤 하나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경험한다면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불구름 기둥을 찾아서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울퉁불퉁한 내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입니다.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 있으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안 바뀌는 것 같아도 그분 안에서 버티고 견디면 돼요. 그러면 버티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을 거라는 거죠. 모든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삶에서 그동안 일하셨던, 아까 찬양도 항상 신기하게 정성욱 선생님이 인도하실 때 제 설교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역사하셨던, 예배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하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난번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거든요. 요셉이 400년에 죽었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유언을 남기죠.
이제 내가 죽거든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들고 가라.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들고 나갔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입성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유고를 들고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벌일 때마다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그 유고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인 유고를 보는 거죠. 불구름 기둥을 보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죠. 얼마 전까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출애굽은.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지금도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 가운데 아직까지는 가나안 입성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삶에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이 따라와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통은 면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경험하면 힘들어요. 아무리 경험해도 힘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새로 생겨날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 고백이 계속 생겨날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새로운 신앙 고백 주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어려운 삶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힘주시고 힘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좀 찬양할 텐데 찬양을 좀 바꿔서 아까 불렀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육체가 힘들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상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육체가 힘듭니다. 계속 누워있다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근데 조금 설교하면서 찬양하면서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육체가 힘드신 분도 있을 거고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여러 가지 재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두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